오늘 또 여명으로 세 가지 비전을 우리 함께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다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옆에 말씀이 있죠. 1년 동안 걸어놨으니까 네. 본전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만들었으니까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이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명의 비전과 또 다시의 비전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요한 2서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기둥 혹시 기억나시나요? 진리와 사랑.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아내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네. 날마다 받으면 좋겠는데, 네, 아쉽게도 가끔 받습니다. 어떤 칭찬이냐면, 그래도 오늘 설교는 뭔가 기억에 남았어. 평소에는 뭐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었다는 뭐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설교는 그래도 뭔가 끝난 다음에 기억에 남았다. 그게 이제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마음에 남았다. 이제 이런 또 격려를 해주어서 제가 좀 힘이 났었는데요. 이제 기억나시죠? 네, 성도가 서 있어야 될 성도를 세우는 두 가지 기둥,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고,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다 그랬죠? 다시 요한 1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 당시에는 이런 이단이 사입이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진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들을 말씀들을 하시는지를 아마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그 지식의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도 나오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미혹을 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요한 1서 앞부분에서는 그냥 그렇게 권면을,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권면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한 2서에서는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이 굉장히 강하게 미혹을 하고 또 강하게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지요. 언제, 아마 지난 주중에 방송이 되었을까요? 한국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히 지금 성행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더 한국에 이제 확산되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신천지가 약세,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게 끝나면 이제 더 이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때고요.
신천지에 대한 방송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지간에 한 명은 아내는 신천지를 다니는데 남편이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교주가 그러는 거예요. 한 명만 그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남편은 지옥에 가니까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혼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부부 그 가정 폭력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혼해라. 다 아멘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혼한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샤워기 부스를 헤더를 가지고 자기 아내가 이제 신천지 다니는 아내가 허벅지를 막 쳐가지고 멍을 시퍼렇게 만들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맞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또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아예 갈라서게 만들고 가정도 자녀들도 다 버리게 만들고 이게 정말 이단 사이비의 굉장히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빠지는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욕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이렇게 파악은 못했지만 몇백 명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뉴욕 안에도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력이 약해서 그럴 뿐이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뉴욕 사회에서는 뭐 그냥 확 드러나서 교회들이 막 이게 탄탄하게 있으니까 또 좁은 이민 사회니까 금방 알 수 있겠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숨기고 또 숨기면서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이단의 사이비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은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먼저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앞서 말한 대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신천지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교회의 그 목회자의 가르침, 설교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이게 이게 딱 뭐죠?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성경에 창세기에 뱀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나님 정령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죽을까? 뱀이 이렇게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신천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설교를 제대로 잘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또 묵상을 하든지 성경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밖에서 말고 교회 안에 어떤 성경 공부가 있다면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지키는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면 하는 거고 사역을 이제 해왔으니까 이거 너무 아까운 거야. 계속 끝까지 해서 하나님한테 나중에 칭찬 많이 받아야 되겠다. 아마 우리 권사님, 전사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충성해가지고 끝까지 헌신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큰 상을 내가 받고 싶다. 물론 이제 그 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 주셔요. 우리가 나중에 뭐
은행에 돈 맡겨놨다가 목돈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그런 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그런 것들이 이미 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사모하면서 또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상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린도서 15장 58절에도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거 흔들릴 때마다 저를 꽉 잡아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흔들릴 때가 있죠. 뭐 봉사하시다가 뭐 수고하시다가 섬기시다가 아유 힘들어 이럴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흔들리지 말라 그래요.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왜요? 너희 수고가 사람이 알아주진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본인도 그렇게 끝까지 경주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살았고 또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오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수고가 그 헌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시대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 그리고 어떤 물질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시대는 이처럼 핍박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막 영지주의자들이 막 미혹을 했고요. 또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유배를 갔으니까 반모섬에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잡혀서 죽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초기교회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전투가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저는 주셨으리라고 믿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암에 지금 걸리셔서 이제 투병 중이신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역들을 계속 힘든 중에도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지옥 같은 항암 치료. 저는 안 해봤지만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옥 같은 항암 치료. 근데 그 뒤에 고백이 천국 같은 은혜의 시간.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항암 치료로 정말 지옥을 경험한 것 같은 정말 지옥같이 힘들었지만 그 마음은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그 영혼은 천국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 환경과 그 힘든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내가 정말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천국 같은 시간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어떤 한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다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믿음을 써야죠. 뭐 우리는 그렇게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 비록 박해를 받는 뭐 공간에서의 삶은 아니죠. 근데 시대가 변해서 그 외에 정말 수많은 정보 전달, 그렇죠?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쏟아지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미혹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세속적인 어떤 가치나 그런 것들이 엄청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생각을 빼앗고요. 신앙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하고요. 믿음이 조금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인터넷이나 뭐 다른 주변에 우리에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이단 사이비들도 지금 뭐 인터넷 방송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천지 여러분 방송 한번 듣고 싶으시면 인터넷 들어가시면 들을 수 있어요. 구원파도 다 방송합니다.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몇천 명이 그거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면. 예배라고 안 해야 되겠죠. 예배도 아니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미혹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잘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잘못된 것들을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순간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적극적으로 미혹하는 이단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정말 많이 성도들이 떠났을 거예요. 미혹받아가지고 많이 믿음을 저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도들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썼겠지요. 너희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인사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라.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나거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그럴까요? 한두 번 훈계해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너무 좋겠는데 훈계해서 돌아와요? 잘 안 돌아와요? 아유, 힘듭니다. 내가 설득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그렇죠? 뭐 기도는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뭐 직접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설득이나 훈계를 통해서. 간혹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요지는 뭐냐면 거기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에 미혹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들의 말도 안중에 없어요. 그냥 바로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말리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바로 마귀의 자식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빠져들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목사님께서 해주고 계시는데 14만 4천 명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이 한 군데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둘씩 다녀요. 꼭 둘씩 다닙니다. 다니면서 꼭 가정마다 전도하러 다닙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네, 천사 같은 얼굴로 서 있습니다. 문 열면 파수대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지금 집집마다 아마 돌아다니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겠죠. 저도 신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대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사람 많은 어떤 길이었는데, 시내길이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딱 제 앞에 길 가고 있는데 딱 섰는데 당신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다고. 사람들은 아마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놀라긴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저는 그때 순간 재밌었어요. 나한테 어떤 살기가 느껴지지. 이 사람들이 이제 감이 딱 오는데, 그래서 어디 카페 가서 정말 얘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좀 바빴어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선했을 텐데, 왜냐하면 신학생 때니까 그랬는데 이제 호기심이 가도록 그런 말로 이제 유혹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인터넷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들의 말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믿음을 잘 닦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있겠지요. 아마 더 막 나와서 외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요한 2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기둥, 진리와 사랑 안에서 또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증거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또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또 유튜브로 우리 고 조지 플로이드 형제의 안타까운 죽음을 또 추모하며 이 땅의 정의와 생명과 또 평화의 그런 또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위한 시간을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주관으로 추모 예식이 있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또 나를 미혹하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흔들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리 벗어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또 오늘 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연명홀의 비전을 또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이제 코로나가 조금 많이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조심해서 또 우리 성도들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의 시대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 요한께서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에 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과 신앙에서 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미혹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 그런 미혹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멀리 벗어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온전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조지 플로이드 또 한 형제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며 또 그 형제를 통하여서 촉발된 여러 가지 평화적인 그런 시위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 땅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을 통하여 이 땅에 또 다시 한번 정의와 또 생명과 평화에 관한 일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또 거리에 나와서 또 외치는 또 귀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이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종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증오의 범죄와 또 혐오의 범죄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근절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이민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민자 보호교회 보호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연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또 주춤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남미 지역에 또 창궐되고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또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기도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